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17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7절에서 24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이 구약의 열왕기에 나오는 엘리야와 이제 엘리사 선지자에 관련된 말씀들 함께 보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용산에 있는 국군중앙교회라는 곳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왔거든요. 그 교회에 제가 몇 번 가본 적이 있어요. 제가 군목하던 시절에도 성도들과 함께 갔던 일이 있고 또 말씀 전하러도 한번 좀 그 전에도 가봤습니다. 이번에 또 가게 됐는데 놀란 것은 전에는 거기가 이제 국방부 옆에 있는 교회였거든요. 지금은 대통령실 옆에 있는 교회가 됐어요. 네, 그래서 사뭇 분위기가 국방부 시절과 대통령실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 그래서 제가 윤석열 대통령은 못 봤지만 교회에서 바로 내려다 보이거든요. 대통령실이. 그래서 너무 신기한 경험을 하고 왔다고 싶습니다. 그 국군 기독부인회에서 저를 이제 강사로 불러주신 거거든요. 국군 기독부인회는 어떤 단체냐면 남편들이 다 군인이시죠. 예, 군인의 아내들이 모이는 모임입니다. 가서 이제 제가 강사로 갔으니까 임원분들하고 뭐 인사도 하고 차도 마시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데 다 남편들이 이제 군인들이세요. 근데 이제 임원들이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남편이 이렇게 인사를 하시는데 저희 남편은 지금 총장입니다. 뭐 이렇게 인사를 하세요. 사성장군이란 뜻이죠. 뭐 그러고 누구는 저희 남편은 공군 사령관이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다 이제 그런 분들이세요. 거기는 이렇게 남편도 이렇게 고위직에 있으면 아내도 기독부인의 고위직에 갑니다. 예, 뭐 그런 분위기예요. 그래서 사성장군, 삼성장군 뭐 이렇게 아내분들이 다 그렇게 임원을 맡고 계세요. 근데 그 중에 아주 반갑게도 그 해병대 현 사단장의 아내 되시는 집사님이 그 중에 계셨거든요. 제가 근무했던 데가 해병대 2사단이에요. 해병대는 사단이 2개밖에 없습니다. 1사단, 2사단 2개밖에 없는데 제가 근무했던 2사단의 현재 사단장 하시는 분의 아내분이 거기 임원으로 계시더라고요. 또 제가 그 2사단 해병대의 강화도에 근무하던 시절 그 비슷한 때에 강화가 아니라 그 옆에 김포, 거기에도 2사단 부대들이 있거든요. 그때 김포에 김포교회를 다니셨다고, 김포 해병대 교회를 다니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랑 거의 같은 시기에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10몇 년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그때 아마 남편 계급이 한 소령 정도 되셨을 것 같은데 지금은 사단장이 되 계신 거죠. 그러니 얼마나 이렇게 잘 되셨어요. 해병대는 사단이 2개밖에 없으니까 사단장도 2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올라갈 수 있는 근데 거의 꼭대기까지 올라갔죠. 삼성장군 1명밖에 없으니까. 그러신 분을 제가 만났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저랑 같이 군대에 있을 때 저희 교회에 나오셨던 우리 교우들, 그때 다 장교들 이렇게 계셨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저랑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 중에는 그렇게 진급한 분이 없어요.
제가 목회했던 교회에 나오셨던 군인들 중에는 장성 진급한 분이 아무도 안 계십니다. 아무도 안 계세요. 다들 신앙생활 너무 열심히 하셨고 너무 재밌게 그렇게 같이 교회에서 만나고 했는데 다 좋은, 믿음 좋고 좋은 분들이었는데 진급은 다 잘 안 되신 거예요. 또 희한한 것은 저랑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셨던 우리 그 지휘관들이죠. 그 지휘관 중에는 사단장도 하시고 해병대 사령관도 하시고 그런 분들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다 교회 안 다니셨어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뭘 잘못해서 우리 교인들은 진급이 안 된 건가? 그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예. 군인교회 해보면 군인들은 이제 인사철이 있어요. 인사 발표가 나는 때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 나오는 가족들 중에 누가 이번에 진급해야 되는데 진급이 안 됐다고 소식을 듣죠. 그냥 저도 이제 군인 국방망에 들어가면 다 확인을 할 수 있으니까요. 딱 그러면 목사가 죄인이에요. 내가 기도를 좀 더 많이 못해가지고 이렇게 됐나? 이런 생각하거든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저랑 같이 군생활 하신 분,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신 분 중에는 진급한 분이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내가 뭘 잘못했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마음과 생각이 정말 컸을 만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엘리야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지난주에 이 엘리야가 돌쇠의 믿음을 가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합한테 가고, 하나님이 그리시네가로 가라 그러면 또 거기 가고, 또 시돈의 과부집으로 가라 그러면 또 거기 가고, 그냥 하나님 말씀하시면 나는 한다. 이게 돌쇠의 믿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여러분, 믿음이 돌쇠라고 해서 그 사람에게 뇌가 없거나 생각이 없는 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믿음이 좋은 거지 생각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야고보서 5장 17절에 엘리야에 대해서 무슨 말씀이 있냐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엘리야가 대단히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야고보가 볼 때는 그 마음은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역동이 그 안에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얘기했잖아요. 제가 그 엘리야가 그 사렙다 과부한테 마지막 한 줌 남은 밀가루로 빵 해가지고 나한테 조그맣게 하나 달라고 그 얘기할 때 엘리야도요, 이걸 해도 되나? 성정이 같은 사람이니까,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내가 이걸 먹어도 되는 거야?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엘리야도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생각해 보면 엘리야의 마음 안에 이렇게 내적인 갈등이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엘리야가 아합 왕한테 가서 이제 가뭄이 내릴 것입니다. 그렇게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그리시네가로 피하라고 하시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이 그리시네가로 피하라고 하셨을까요? 그냥 숨는다면 아합 왕이 살고 있었던 그 사마리아 어디 근방에 숨을 수도 있는데, 구태여 저 멀리 떨어진 그리시네가, 사람이 없는 곳, 거기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광야에 있는 곳이거든요. 왜 거기 가서 숨으라고 피하라고 하셨을까요? 제 생각에 엘리야가 피해야 했던 것은 아합과 이세벨만 그랬던 게 아닌 거예요. 엘리야를 아합과 이세벨만 미워한 게 아니라 또 누구도 미워했을까요? 제 생각엔 백성들도 미워했어요. 그렇잖아요. 이미 백성들이 바알 신앙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었고, 그 백성들의 죄 때문에 엘리야가 가뭄을 선포했잖아요. 그러니 백성들이 볼 때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에요? 재앙을 몰고 오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이 입을 재수없게 놀려가지고 이 가뭄이 우리한테 찾아온 거거든요. 그러니 엘리야가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 틈바구니에 있는 것이 대단히 괴로운 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예 멀찌감치 사람이 없는 그리시네가로 피하라고 하셨던 것 같아요. 나중에 실제로 아합 왕한테 이 엘리야가 나타나죠. 그러고 나서 이제 갈멜산으로 가게 되는데, 이 엘리야가 아합 왕한테 딱 나타났을 때 아합 왕이 엘리야한테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요, 이렇게 얘기해요. 아합 왕만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백성들도 그렇게 생각했죠. 너는 재앙을 몰고 다니는 자야, 너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야, 이렇게 엘리야에 대해서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나중에 그 그리시네가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제 시돈으로 가라고 하시죠.
왜냐하면 거기는 이스라엘이 아니니까 도리어 그런 백성들에 대한 반감으로부터는 조금 더 자유로운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돈으로 가게 한 게 아닌가? 또 가뭄도 좀 덜할 것이고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아마 엘리야는 제 생각에는 마음속으로는 그런 비난들, 백성들이 이 엘리야에 대해서 적대시하는 마음들, 재앙을 불러일으키는 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도 아마 엘리야는 입 밖으로는 한마디도 괴로운 내색을 하지 않았는 사람이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내심 이 엘리야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있었겠습니까? 내가 하는 일이 진짜 옳은 일일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가? 내가 재앙을 불러일으키는 자는 아닐까? 여러분, 이런 생각이 엘리야의 마음 중에 없었을까요? 저는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사렙다 과부의 집에 찾아오고 나서는 조금 마음의 영적인 회복이 있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다 죽게 된, 이제 곧 굶어 죽을 이 사렙다의 과부와 그 아들을 살려내잖아요. 그 집에 항아리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또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니, 나도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지, 내가 꼭 재앙을 몰고 다니는 사람은 아니야, 나 때문에 이 집이 먹고 살잖아, 생명을 건졌잖아. 그러니까 그 사렙다 과부의 집에 와서 엘리야가 좀 마음이 평안해졌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집에서 사건이 하나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나죠. 그리고 저는 이 사건이 엘리야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 부정적인 생각, 내가 혹시 재앙을 몰고 다니는 자는 아닐까? 라는 이 부정적인 생각을 사정없이 흔들어 놨다는 생각이, 그 시간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부의 말 한마디가 완전히 엘리야의 생각을, 그 부정적인 자신에 대한 생각을 끌어올리게 되죠. 그 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들이 갑자기 죽었어요. 그 과부의, 남편이 죽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 과부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갑자기 죽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이렇게 아들이 죽고 나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18절에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시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이렇게 물어봐요. 저는 이 한마디가 엘리야가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속 저 깊은 곳에 혹시 내가 재앙을 몰고 다니는 자는 아닐까? 라는 이 생각에 불을 질렀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진짜인가? 사실 그렇지 않죠. 분명히 이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죽음 직전에 있었던 이 모자를 엘리야가 살려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산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하필 이 과부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부가 그 모든 책임을 엘리야에게 돌리는 거예요. 당신이 와서 내 아들이 죽었다.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과 똑같은 거예요. 당신은 우리를 괴롭게 하는 자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 내가 언제 오라고 했습니까? 괜히 왜 우리 집에 와가지고 우리 아들 죽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엘리야에게 쏴댄 것이죠. 분명히 잘못된 말이고 억지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말 때문에 엘리야의 심령은 상당히 흔들렸을 겁니다. 진짜 나는 재앙을 몰고 오는 자인가? 내가 생명을 부르는 자가 아니고 죽음을 불러오는 자란 말인가? 가장 당혹스러웠을 사람은 과부가 아니고 엘리야 자신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 이렇게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감추고 싶었던 나의 진짜 모습하고 이렇게 마주쳐야 하는 때가 있습니다. 진짜 부인하고 싶은 모습이 내 모습이라는 걸 인정해야 될 때가 있죠.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아버지가 굉장히 무능력하셨고, 그래서 술 마셨고, 그렇게 술 마시고 나면 자녀들에게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폭력을 행사하는 그런 아버지 밑에서 자란 어떤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아버지 밑에서 자라면서 이렇게 생각했죠. 나는 절대로 내 아버지처럼은 살지 말아야겠다. 내가 빨리 이 집을 나가고 내가 나가서 가정을 이루면 절대 내 아버지 같은 사람은 되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렸어요.
아버지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컸기 때문에 술은 입에 한 방울도 안 됐어요. 왜? 아버지가 술만 먹으면 완전히 사람이 돌았으니까. 나는 절대 술 먹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술은 한 방울도 입에 대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이들을 보면 자꾸 짜증이 올라왔어요. 화가 났어요. 그냥 아이들이 뭔가 조금만 잘못해도 견딜 수 없이 화가 났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술만 먹으면 했던 그 행동을 나는 술을 먹지 않았는데도 하는 거예요. 소리를 지르고 아이들에게 폭언을 하고. 그러던 어느 날 형제 중에 하나가 그 집에 왔다가 아이들에게 소리 지르는 이 동생의 모습을 본 거예요. 그리고 나서 동생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너 어떻게 아버지랑 똑같이 하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말이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내가 절대로 아버지처럼은 살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직면해 보니까 그 아버지 모습 그대로 내가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아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런 사람은 특징이 있죠. 누가 나를 좋아한다거나 내가 이렇게 나를 괜찮게 생각한다는 얘기를 들으면 이렇게 생각하죠. 아니 왜? 왜 나를? 아닐 거야. 그렇게 의심합니다. 그리고 늘 생각해요.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래서 늘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요. 누군가가 성공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그 사람이니까 가능하지 나는 어려워. 나는 처지가 달라.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합니다. 그리고 뭐가 안 되면 이렇게 생각해요. 그럼 그렇지. 내가 뭘.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이러한 생각의 패턴이 사실은 성경에서는 굉장히 익숙한 일이죠. 누가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앞두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 저기 올라가 봤더니 저 사람들은 너무 키가 크고 장대하고 그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다. 못 간다.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가 지난해에 봤던 이사야서에 보면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유다 백성들이 우리는 버림받았다. 하나님도 우리를 버렸다. 우리는 벌레 같은 자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었던 환자, 38년 된 환자라고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죠. 여러분, 이 환자가 38년 동안 그 베데스다 연못에 앉아 있었어요. 그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움직이면 1등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병이 낫는다는 이 말을 믿고 38년을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나중에는 솔직히 들어갈 마음이 없어요. 왜? 어차피 1등으로 못 들어갈 거니까.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이 38년 된 환자한테 물어보죠. 네가 낫고자 하느냐? 낫고 싶으냐?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이 환자가 뭐라 그래요? 저를 넣어주는 자가 없어서, 물이 움직일 때 저를 넣어주는 자가 없어서 제가 이 모양 이 꼴로 삽니다. 아니, 낫고 싶냐고 물어보는데 저는 그냥 이 모양 이 꼴이에요. 38년 동안 이 옆에 앉아 있었어요. 제가 무슨 변화의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모습이 그냥 비단 성경에 나오는, 그냥 책에 나오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요. 우리의 삶에 그런 일이 일어나죠.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목회 현장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예를 들어서 누가 교인이 없는 개척교회를 수년 동안 하잖아요. 오랜 시간을 목회를 했는데도 교인이 잘 안 생기는 그런 개척교회를 수년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어느 날 주일 아침에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누가 온 거예요. 그러면 기쁠 것 같아요? 안 기쁩니다. 무슨 생각이 들죠? 왜 왔지? 성도가 새로 왔는데 수개월 만에 성도가 새로 왔는데 마음이 기쁜 게 아니고 속으로 생각해요. 왜 왔지? 그리고 속으로 또 이렇게 생각하죠. 다음 주에는 안 오겠지.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다음 주에 또 오잖아요? 그럼 그때는 야, 이 사람은 진짜 올 마음인가 보다, 2번이나 왔다, 이렇게 생각 안 합니다.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 사람도 얼마 안 있으면 떠날 거야. 이렇게 생각하죠. 그리고 실제로 몇 주 지났는데 안 나오잖아요? 그럼 뭐라고 생각해요?
거봐, 내가 맞잖아. 몇 주 안 있으면 떠날 거라고 내가 그랬지. 내 생각이 맞다니까.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 여러분, 만약에 목회자가 교회를 하면서 성도가 새로 왔는데 왜 왔지? 다음 주엔 안 올 거야. 거봐, 내가 안 온다 그랬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여러분 목회가 될 것 같아요?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이분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자신에 대한 생각 때문에 사실은 목회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엘리야가 지금 꼭 그런 형편에 봉착해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다 했어요. 아방한테도 갔고 그리 시내가에도 갔고 사렙다 과부한테도 왔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사람이 죽었어요. 근데 저는 놀라운 거는 엘리야가 그 상황에서 주저하지 않고, 심하잖아요. 물론 아이가 죽었으니 이 엄마 마음은 뭐 오죽하겠습니까마는 엘리야한테 와가지고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잖아요. 왜 왔냐고, 당신이. 내가 언제 와달라고 했냐고. 당신이 와서 우리 집에 이런 재앙을 불러일으키냐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 같으면 죄송합니다 그러고 갔을 것도 같아요. 죄송합니다. 이러려고 온 건 아닌데요. 저도 몰랐죠. 이렇게 될 줄은. 그러고 갔을 것 같은데 엘리야가 어떻게 해요? 그 죽은 아이를 안고 다락방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죽은 아이를 자신의 침대에다가 올려놓고 하나님한테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 20절에 여호와께 부르짖어. 막 따졌다는 거예요. 나 선지자로 불렀죠, 하나님. 내가 다 순종했죠. 아방한테도 갔죠. 까마귀 물어다 주는 거 그거 먹으면서 내가 견뎠죠. 또 여기 오라 그래서 내가 과부 집에 와가지고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분명히 나 선지자로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내가 가는 곳마다 사람이 죽습니까? 사람들이 수군거릴 때 내가 참고 견뎠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재앙을 몰고 다니는 자라고 수군거릴 때 내가 그 말 못 들은 척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내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이 아이 살려놓지 않으시면 나는 이 일을 더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바락바락 따진 거예요. 20절에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을 죽게 하셨나이까?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하나님 앞에 그가 따진 것이죠. 그리고 나서 21절에 가면 독특한 행동을 하나 하죠. 그 아이, 누워있는 죽은 아이 위에 몸을 겹치는 거예요. 한 번 해보고 두 번 해보고 세 번 하는 거예요. 뭐 느껴지세요? 엘리야는 이 아이를 무조건 살려야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 위에 올라가면 애가 더 질식해서 죽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게 뭐 하는 거예요? 예. 제가 저희 아들 예뻐가지고 위에 올라가가지고 깔아 붕괴면 죽겠다고 난리칩니다. 살아있는 애도요. 근데 거기를 올라가요? 그러니까 하여튼 뭔가 해봐야겠다고 생각하는 거죠. 뭐 숨소리를 들으려고 했던 것인지, 뭐 미세하게나마 이 아이의 호흡이 돌아오는 걸 느끼려고 했든지 그냥 그 아이 앞에 3번이나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21절에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살려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 살려내면 내가 이제 어떻게 어딜 가서 주의 일을 합니까? 내가 어디 가서 사람 살리는 일을 하겠습니까? 하나님 살려내시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엘리야가 이 죽은 아이와 사투를 벌이잖아요. 근데 그 사투가 아이를 살려내려고 하는 사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는 하나님, 제가 진짜 재앙을 몰고 다니는 자입니까? 대답 한번 해보세요. 재앙을 몰고 다니는 자로 저를 부르신 겁니까? 하나님 진짜 대답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하나님 앞에 묻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내가 죽음을 부르는 자이냐고,
내가 생명을 살리는 자입니까? 아니면 죽음을 부르는 자입니까? 이 아이 살려주지 않으면 저는 더 이상 주님의 말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제가 생명을 살리는 자라는 것을 저 스스로도 믿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그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것이죠.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생명을 일으켜내셨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다시 끌어안고 과부에게로 내려옵니다. 건네주면서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그런데 여러분, 아들만 살아난 게 아니고 누구도 살았어요? 엘리야도 살았어요. 확인을 한 거잖아요. 마음속 저 깊은 곳에 내가 재앙을 몰고 다니는 자인가? 근데 아주 거기에다가 쐐기를 박아서 이 애기 엄마가, 이 과부가 어째서 여기 와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지게 하시냐고 했는데, 아니다, 너는 생명을 살리는 자다, 일으키는 자다. 하나님 앞에서 확답을 얻었으니까 엘리야도 살아난 것이죠. 그러니까 뒤에 갈멜산에 올라가서 싸울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일이 없었다면 어떻게 엘리야가 갈멜산에 올라가서 그 바알 선지자들하고 대결을 하겠습니까? 제단에다가 물을 붓고 하늘에서 불을 내려달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이 일을 통해서, 이 아이가 죽은 이 사건을 통해서 마음에 확신을 얻었거든요. 나는 살리는 자야, 하나님은 나를 통해 역사하셔 라고 확신을 얻었기 때문에 그가 갈멜산에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빌 포터라는 미국 사람이 있습니다. 1932년생, 돌아가셨습니다. 2010 몇 년에 돌아가셨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분이 태어날 때 그 의사가 실수를 해서 뇌 손상을 입습니다. 그래서 뇌성마비 장애인이 돼요. 그래서 평생도록 걸을 수는 있었는데 한 발을 절어서 절름발이로 걸을 수밖에 없었고, 오른쪽 손은 아예 쓸 수가 없었고요, 왼쪽 손은 엄지와 검지만 쓸 수가 있었다. 그러니까 뭘 이렇게 짚고 들 수 있는 정도만 왼손을 사용할 수 있었고, 또 말도 어눌해서 누가 봐도 조금 이렇게 정상적이지 못한 그런 언어 표현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요. 그런데 이 어머니가 굉장히 아주 강한 분이셨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이렇게 장애가 있지만 정신이 멀쩡하니까 얘는 특수학교 보내지 않는다. 그래서 일반 학교를 보내셨다 그래요. 포레스트 검프 엄마처럼. 그렇게 아이를 키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아이가 이제 직장 생활을 하고 독립을 해서 일을 해야 되니까 어디든지 취직을 시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첫 직장은 약국이었는데 그 약국에서 재고를 이렇게 정리하는 역할을 맡았는데 하루 만에 해고당했다 그랬어요. 뭘 잘 못하니까요. 또 상점의 계산원으로 고용이 됐다가 금방 또 해고당하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창고에 화물을 적재하는 그런 몸을 쓰는 일을 했는데 그 일도 잘 못하니까 해고당했어요. 그러다가 왓킨스라는 생활용품 파는 미국 회사가 있는데, 그 왓킨스라는 회사에 영업사원을 모집한다는 얘기를 듣고 그 회사 영업사원에 도전합니다. 면접을 봤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떨어졌죠. 떨어져가지고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면접을 보고 나오는데 그 문 밖에서 어머니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들이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나오니까 어머니가 이렇게 눈을 치켜떴어요. 그래서 이 아들이 다시 들어갑니다. 그리고 면접관한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무도 안 가는 곳이 있다면 저를 보내주십시오. 아무도 자기 구역으로 맞지 않으려는 곳이 있다면 그러면 거기에 가서 제가 이 영업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서 붙여줘요. 월급을 주는 게 아니죠. 판 만큼 이렇게 떼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취직을 합니다. 평생을 새벽 4시 반에 일어났다 그랬어요. 새벽 기도를 한 게 아닙니다. 아침에 출근할 때까지 오래 걸리는 거예요. 몸이 부자연스럽기 때문에. 그리고 늘 7시 30분 버스를 타고 자기가 사는 동네에 거기 가야 될 때까지 가는 거예요. 아침에 준비하는데 오래 걸리니까 4시 반에 기승해서 이제 준비를 합니다. 나중에 이 어머니가 돌아가시거든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구두끈을 혼자 맬 수 없었다 그랬어요. 넥타이도 혼자 맬 수 없었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냥 구두끈이 풀린 채로, 넥타이가 풀려 있는 채로
동네 호텔 벨보이를 찾아가서 벨보이한테 묶어달라고 했다 그랬어요. 그렇게 매일 똑같은 시간에 일하러 나갔습니다. 매일 하루에 15km 이상을 걸으면서 100집 정도를 방문했다 그랬어요. 처음에 그 일을 시작했을 때 수도 없이 거절당했습니다. 되는 일이 없죠. 어떤 때는 거지로 오해받아가지고 이렇게 돈을 받기도 하고 안 받는다고 엄청난 거절을 받았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 빌 포터가 생각을 하나 바꾸는데 거절당하고 안 사요. 나중에는 마음을 하나 정했어요. 안 사요 라고 누가 말하면 다음에 더 좋은 물건을 가지고 오세요 라고 듣자. 누가 안 사요 그러면 그분은 분명히 안 산다 그랬는데 마음으로는 다음에 더 좋은 걸 가져오라고 하시는구나, 또 와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입사 24년 차가 되었던 1989년에 왓킨스의 올해의 판매 왕이 되었습니다. 혼자서 연매출 1억을 달성했어요. 2002년에 이분 이야기가 영화로 만들어졌습니다. 영화 제목이 뭔지 아세요? 도어 투 도어. 네, 문에서 문으로.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 빌 포터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자신에게 더 씌워진 이 부정적인 생각에 대해서 정면으로 승부를 낸 거예요. 정면으로 부딪힌 것이죠.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진 사람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어렸을 때 충분한 사랑과 돌봄이 없어서였는지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못해, 누가 나 같은 사람을 좋아하겠어, 내가 실수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또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나는 늘 남보다 잘해야 돼, 나는 좀 더 성공해야 돼, 나는 더 인정받아야 돼 라는 마음이 강한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것도 취약한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뭘 잘 못하면 나는 사랑받지 못해, 인정받지 못해, 이런 두려움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의 경우에는 지나치게 경쟁적이고 자신밖에 모른다는, 일은 잘하는데 쟤는 이기적이야, 자기밖에 몰라, 자기만 1등 해야 된다고 생각해, 이런 평가를 들을 가능성이 높지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부정적인, 나 자신에 대하여 부정적인 생각이 있다면 오늘 이 엘리야처럼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결판을 내야 합니다. 그냥 나는 그런 사람인가 봐, 그게 나지 뭐 라고 할 일이 아니고, 그래 내가 재앙을 몰고 오는 사람일 수도 있지, 이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내가 진짜 재앙을 몰고 오는 사람이 맞습니까? 내가 생명을 살리는 일로 부름받은 사람이 아닙니까? 결판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빌 포터가 했던 일이 뭐입니까? 수도 없이 거절당했는데 내가 물건을 팔 수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부딪혀서 결판을 낸 거죠. 팔 수 있다 한 거예요. 오래전 일인데 제가 선한목자교회에 그 사역자로 들어간 지 얼마 안 됐을 때 사역자 수련회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사역자들끼리 주님의 마음으로 권면해 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말이 좋아서 권면이에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딱 시간을 정해서 이제 한 사람이 그 대상이에요. 한 사람이 이제 누구를 위한 시간입니다. 엄지연 목사를 위한 시간입니다. 딱 그러면 종이가 돌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 하라는, 저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라고 생각되는 말을 종이에다 써가지고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제 이름이 써있는 봉투 안에다가 다 집어넣죠. 그걸 다 돌아가면서 한 거예요. 다 돌아가면서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동시에 그 봉투를 받아가지고 개봉해서 자신에 대하여 사람들이 준 그 메시지를 읽어보는 거죠. 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동안 옆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나를 어떠한 눈으로 보고 있었는지, 내가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사람들 눈에 비추어졌는지 그대로 드러납니다. 보통 우리가 대놓고는 남에 대해서 싫은 소리 안 하거든요. 그렇잖아요. 넌 좀 재수없는 것 같아, 누구한테 이렇게 하세요?
안 하잖아요. 안 좋은 얘기 잘 안 합니다. 웬만하면 그냥 좋은 얘기 하죠. 아니, 억하심정이 있어도 그렇게는 대놓고는 안 하잖아요. 뒤에 가서 수군수군 될지는 모르지만 대놓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걸 종이로, 익명으로 쓰는 거거든요. 제 이름 쓰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익명으로 써요. 나중에 막 글씨 필적 조회한다고 막 돌아다니면서 이거 누구 글씨야 막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종이에다가 쓰라고 했는데 어떤 경우에 굉장히 직설적이고 따가운 질책들이 담긴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에게 들어왔던 종이들은 대체로 괜찮았던 것 같아요. 저희 아내는 잘 믿지 않겠지만 저에게 대해서 주었던 그 메시지들은 뭐 그렇게 아픈 건 없었어요. 제가 기억하는데 한 사역자가 있었는데 이분이 굉장히 똑똑하고 아주 일도 잘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일 잘하는 사람으로 인정받는 분이에요.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조금 잘난 척하는 사람, 그런 이미지가 강했고, 또 자기가 좋아하는 건 꼭 가져야 하는 사람, 경쟁에서는 꼭 이겨야 되는 사람처럼 사람들 눈에 비추어지는 사역자가 있었어요. 그러니 저 사람은 일은 좀 잘해, 이런 평가는 있지만 크게 좋아하는 사람이 없었던 사역자였어요. 그런데 그날 밤 그분이 자신의 봉투를 개봉해서 읽었는데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네, 정말 충격을 받아서 얼굴이 일그러지는 게 보였어요. 왜냐하면 본인은 스스로 나 정도면 괜찮은 사람, 인정받는 사역자, 칭찬받는 사역자라고 생각했는데 거기에 써놓은 글들을 읽어보니까 자신에 대한 평가가 형편없었던 거예요. 그것을 다 읽어보고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진 거죠. 근데 이 사역자가 정말 그 바닥을 떼굴떼굴 구우면서 통곡하는 거예요. 굉장히 강하고 강한 사람이거든요. 그런 모습을 우리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한 시간이 지나간 후에 본인이 스스로 다른 사역자들 앞에 나와서 지금까지 자신의 모습과 태도에 대해서 사과하셨어요. 눈물로 사과를 하셨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런 일도 세상에 일어나는구나.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구나. 왜냐하면 그 사역자가 대단히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라는 걸 너무 잘 알았으니까요. 그런데 울면서 눈물로 다른 사역자들 앞에 제가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하게 했던 일에 대해서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한 거예요. 그 후로 그의 사역과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러니 이게 어떤 일입니까? 십자가에서 죽음을 통과한 거죠. 예, 정말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죽었습니다 라고 통과한 거예요. 마치 엘리야가 그 다락방에 올라가서 죽은 아이를 끌어안고 하나님 살려주시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더 주의 일을 감당합니까? 내가 재앙을 몰고 다니는 자로 어떻게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이 아이를 살려내십시오 한 것처럼 이 사역자가 정말 십자가 앞에서 죽음을 통과하고 그 사역자들 앞에서 자신의 부끄러움을 고백한 것이죠. 그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그리고 그분이 가지고 있었던, 사실은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열등감에 대해서 누군가를 이겨야 된다는 생각, 인정받아야 되는 욕구로부터 자유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낮은 자존감, 자신에 대하여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된 게 내 잘못이 아니에요. 내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죠. 그러나 여러분, 이 일에 대해서 회복시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의 심령에 있는 그 부정적인 마음을 일으켜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방법이 뭐예요? 궁지로 몰아넣으셨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엘리야가 나는 어쩔 수 없어, 나는 그런 사람이야 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낸 것이죠. 그리고 그가 자신에 대하여 생각하는 것이 바뀌어졌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일본은 기독교 교세가 이렇게 크지 않은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에는 이렇게 유명한 목사님이나 유명한 이렇게 기독교 인사가 별로 없어요. 제일 유명한 사람 두 사람 꼽으라면 한 사람은 우찌무라 간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교회주의자. 우리나라도 영향을 많이 준 분이죠. 함석헌 선생 같은 분이 영향을 많이 받았죠. 그리고 또 한 사람 꼽으라면 잘 모르실 텐데 가가와 도요히코라는 사람을 꼽습니다. 처음 들어보셨죠? 가가와 도요히코. 우리 잘 모르는데 누군가는 그렇게 말해요. 20세기의 3대 성자를 꼽으라면 1번 슈바이처, 2번 간디, 3번 가가와 도요히코를 꼽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거든요. 이분 일화 중에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가가와 도요히코의 아버지는 일본에서 나름대로 꽤 명문가 출신이었어요. 돈도 많았어요. 제가 알기로는 무슨 선박회사 가문 뭐 이런 일을 하셨기 때문에 꽤 부자였거든요. 근데 이 아버지가 이제 여자를 만나서 그 여자도 이제 굉장히 부유한 명문가 출신의 아내를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문제는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기생이었던 여자를 첩으로 들입니다. 그래서 이 첩과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나죠. 그 아이가 가가와 도요히코였어요. 그런데 4살에 이 가가와 도요히코가 태어나서 4살에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5살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컸어요? 양모 밑에서 그 아기 낳지 못했던 큰엄마라고 불렀던 것 같아요. 그 집에서 컸어요. 가가와 도요히코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 번도 양어머니에게 따뜻한 눈길을 받아본 적이 없다. 그랬겠죠. 다만 할머니에게 있어서는 손주니까 할머니에게서는 사랑을 많이 받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 가가와 도요히코가 12살쯤 되었던 어떤 날이었습니다. 그냥 자존감이 무너져 있는 아이죠. 나는, 사람들이 늘 그러는 거예요. 저건 기생의 아들, 첩의 아들. 그냥 이런 소리를 듣고 자라던 때였는데 어느 날 맥없이 마루터기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집 앞에 길가에서 막 북소리와 노랫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해서 궁금해서 나갔죠. 나갔는데 구세군 노방전도대가 북을 치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전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데 그 노방전도대의 누군가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렇게 외치는데 이 얘기를 듣고 이 12살짜리 아이가 그 사람한테로 쫓아갑니다. 그리고 그 전도대원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저는 기생의 아들인데, 첩의 아들인데, 첩의 아들도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 자녀가 됩니까? 그랬더니 그 전도자가 당연하죠. 예수님 믿으면 감옥에 있는 죄인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첩의 자식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말 듣고 교회 나갔다 그랬어요. 그 말 듣고 예수님 믿었다 그랬어요. 나중에 좋은 선교사님들 만나서 신학 공부하고 결핵으로 죽을 위기를 넘기고 나중에 빈민가에 들어가서 빈민들을 구제하는 일을 합니다. 그 정도가 아니고 일본 최초의 노동자 운동을 일으키고 생활협동조합을 만들고 일본에서 100만인 구령운동이라는 전도운동을 일으키고, 이분이 부흥사였는데 설교하면 기생들이 변화돼서 교회에 나오고, 일본이 전쟁하던 그 무시무시한 시절에 전쟁에 반대하고, 일본이 난징에서 학살한 것에 대해서 중국인들에게 사죄하고, 그러다 옥고 치르고, 일본의 살아있는 양심, 이런 일들을 해내는 사역자가 돼요. 근데 그 출발점이 뭐였는지 아세요? 기생의 아들도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됩니다. 이 말씀이 그의 인생을 뒤집어낸 거예요. 자신에 대해서 나는 기생 아들인데, 나는 첩의 아들인데, 무시받으면서 사는 게 당연한 사람인데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가? 된다. 그가 그 마음에 이 말씀을 믿고 안에 가지고 있었던 이 부정적인 생각들을 다 걷어내게 된 것이죠. 그리고 어마어마한 일을 한 사람이 됐어요.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일본 역사에서 기독교인으로서가 아니라 일본 근대사에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가가와 도요히코가 서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받으면서
오늘 우리 안에 내가 가지고 있는 나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마음들, 부정적인 생각들, 이 일이 하나님 앞에서 해결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야가 그날 그냥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주님 앞에 나가서 제가 재앙을 일으키는 자입니까? 아니면 생명을 일으키는 자입니까?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저에게 대답을 해 주십시오. 결국 그에게 생명을 일으켜내는 역사를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 안에도 그런 역사, 내 자신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여기는 이 마음으로부터 우리가 회복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그런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함께 찬양합시다.